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6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마음을 찢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아멘. 요시야 시대에 대대적인 큰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우리가 실상을 봤더니 내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내부 그 마음까지 개혁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제 보았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정말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데 그러한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609년에 무기또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저 바로 누고를 막다가 바로 누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남유다의 모습이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죠. 이제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애굽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는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11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으로서 이제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타락한 남유다가 이 여호야김의 통치로 인해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요시야 때 예언보다는 여호야김 때 예언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많이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여호야김의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많은 일화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 때 이제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언서지만 그 시대의 정황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말기 이제 7 왕들 요시야를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있었던 이제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까지
7장부터 20장까지는 꽤 많은 거죠. 20장까지는 바로 요시야 시대의 예언이 맞춰지고 바로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집이죠. 자, 예레미야의 예언집이 바로 이 이제 3설교부터 8설교까지가 나와요. 어제 그제 우리가 1, 2설교를 봤잖아요. 총 이제 12개의 설교 가운데 3설교부터 8설교까지가 7장부터 20장까지가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7장부터 10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때에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7장부터 10장인데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또 7장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7장부터 10장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함께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남유다를 향해서 정말로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들이 참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끔 하는데, 이 메시지를 그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선포하게 된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지만, 이 말이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아마 예레미야를 어떻게 봤을까? 이 시대의 이다나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오히려 참 선지자의 말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파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파격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허상을 깨라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허상, 성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다, 그걸 다 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부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며 또한 애굽이며 유다를 힘들게 하고 또 흔들고 있어도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의지하는 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직도 믿고 있는 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멸망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시온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요거 하나만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걸 바로 성전 불패 신앙, 이제 성전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성전 하나 믿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불패 신학은 사실 그들의 선민 사상과 함께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은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절정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왕이 또한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왕위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이 쭉 해서 왕위를 이어오니까 이 말씀대로 그 앞에 있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다, 이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도장을 찍는 거죠.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확신이 성전 불패 신학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냔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문제없다라고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지저지 다 하면서도 성전에만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마치 막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러면서 아무런 안전 불감증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너 이리 와라. 성전 저 문 앞에 서라.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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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다 말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의 말, 저 선지자들의 말, 저 제사장들의 말, 그 말이 다 뭐다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극히 소수인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동원된 수많은 다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뭔가를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이어가죠. 5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정의를 행하면서 약빈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다윗 언약에도 보게 되면요, 이 다윗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이 아니라 사실 다윗 언약의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 말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10절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온갖 죄를 범하면서 성전에만 오면 그냥 감쪽같이 변화돼가지고 7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은용한 말씀이죠.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냔 말이죠. 왜냐하면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다 빼앗고 그런 짓을 하다가 딱 성전에 문 열고 성전에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지트로, 그러니까 숨는 곳, 그러니까 도둑놈이 숨는 곳이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것 같이 에브라임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말한 거죠. 에브라임이 쫓아냄을 당한 것 같이, 멸망한 것 같이 내가 바로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가 바로 예레미야의 성전 파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 성전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 그것은 성전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전을 온전히 다스려 가실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오늘날 요즘에는 좀 덜 그런 것,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성전을 짓는 게 혈안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모든 큰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 빚이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한국에 있는 10대 교회인가 그 교회의 빚만 해도 조를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답니다. 왜 그렇게 성전에 연연하는가? 왜 건축물에 연연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쓸 수는 어떤 공간이면 좋은데 그 성전에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빚 가운데 은행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매주 나오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렇게 빚을 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애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이고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그 교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길두교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아름답고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득 영광으로 채워 주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길두교회가 이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냐면 어떤 중보 기도도 사양하겠다. 어떤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 제사장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7장 16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말하고 있냐면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 소리 내가 듣기 싫다. 너희 기도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이제 백성들의 죄를 곱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자로 부름받은 자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이 남유다의 엄청난 이 죄와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네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기도의 종류 가운데 중보 기도잖아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한 중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선 기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목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지 마라, 내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더 이상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노하겐 이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요시아 때 마지막 그 기회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기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본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장에도 14장에도 나오고요, 또 15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미 다른 선지자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나오고 있고요, 에스겔에게도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그만해라, 할 필요 없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역으로 하나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절망과 심판을 확정짓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여지는 남아있다, 없어졌다? 남아있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한, 기도를 못하게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구원과 소망은 남아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한 하나님의 회복의 여지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해라, 아니면 또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그만해버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불씨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까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또 하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 어떤 중보기도도 사양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예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 자, 충격적인 또 하나의 말씀이 7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마 그랬어요. 야, 쟤는 정말 이단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먹으라. 번제는 어떤 제사이죠? 헌제자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은 전혀 먹을 게 없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라?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가 내가 받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냥 제사이기에 이 번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어떻게 해? 먹어 그냥. 이 제사도 아닌 건데 나 앞에 이거 번제물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냥 먹어라 이거.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지 않고 이 성전에 와서 안전하다 하는 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건축물일 뿐인 것처럼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이 번제물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7장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떠나오시게 한 이후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줬죠. 레위기에 그 제사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와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는 내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제사 매뉴얼에도 없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29절부터 8장 3절까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참혹함을 흰놈의 골짜기와 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면서 이제 설교의 서두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이제 예배까지 막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유다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시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가 없고 멸망시키고 징계를 하고 완전히 그들을 그 멸망으로 포로로 70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모든 일어났던 길들이 이렇듯 막힐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없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신다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부르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망가지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